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권력, 지혜와 쾌락 모두를 누려보았지만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전도자는 그 답을 시간에서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기를 바라죠. 또 열심히 살았으면은 열심히 산 것만큼 빨리빨리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또 자녀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또 무너진 건강 이거 회복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학수고대 하시죠? 네. 근데 눈에는 변화되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도대체 뭐를 하시고 있길래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걸 잘 봐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여러 때를 이야기를 하는 데에 쌍을 지어서 14쌍의 시간이 있다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계절이 있는데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얻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때만 있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계절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때를 통제할 수 없지만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구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구별해야지 됐니 안 됐느니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면요 좋을 때는 교만해지기 쉽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요 또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서 괜히 신앙생활 했나?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좋은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인생이 우연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가서 종살이 합니다. 근데 또 거기 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죠.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나잖아요. 쌀 사러 왔다가. 그게 노예로 팔았었나요? 아마 형들 마음은 그거였을 거예요. 저거 팔려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죽었다고. 짐승한테 죽었다. 그런데 자기들이 팔아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란 말이에요.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세월이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요셉이 복수를 안 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셨으니까 이제 복수할 거다. 이게 어떡하냐. 더 오구미저리고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셉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과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감옥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의 감옥은 요셉에게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간만 바라보지 말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전서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천지만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때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빨리 응답받기 바라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빨리 우리 고쳐야 돼요. 씨를 심으면은요 빨리 나가지고 빨리 열매 맺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게 언제 걸어? 언제 사람 구실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고 이 싹이 트고 대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는데 이게 한동안 싹이 나지를 않아요. 눈에 보기에. 움이 트지를 않아요. 몇 년? 4년 동안 그런데. 그 4년 동안요, 심어놨는데 이 땅이 그냥 그대로야. 그런데요, 4년 동안에 뭐 하느냐? 그 땅 속에서는 뿌리가 땅속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5년째 되는 그때에 비가 오면은요, 이 대나무 순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우죽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대나무가 올라오지 않은 그때에 뭐 한 거예요? 땅속에서는 뿌리를 내리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안 일하고 있었어요?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일 안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결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는 약속에서 성취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기다림과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고 곧바로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하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함으로 인해 멸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점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하시고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왕의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게 다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마침내 때가 되면 그분이 오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 안 잊어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구원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었다 그랬어요?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아니요. 약속을 기억하사. 그리고는 또 뭐를 하십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또 언약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때가 참에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성도들을 기다림 속에서 견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면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한 것 같죠? 근데 한 이틀 밤만 지나봐. 저 집도 그러네? 나 더 좋아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좋아서 막 좋아하다가 더 좋은 집을 또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아유, 월급이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네. 한 달에 이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네. 그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는지 알아요? 더 벌었으면 좋겠네. 그래, 안 그래요? 예. 성공을 해서 또 다른 성공을 원합니다. 좋은 것을 누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을 향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갈망을 채우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허전합니다. 그래서 돈, 건강, 성공,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만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 물질 이러한 것들이 더 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게 더 만족이 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면은요, 돈도 감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건강도 감사할 수 있고, 가정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주가 10가지 있으면은 굶는데요, 안 굶는데요? 오히려 재주가 10가지면 굶는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마음이 안 차. 저것도 해보고 마음이 안 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만족이 되시면은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그걸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자,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릴 때에 정말 우리 삶 속에는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건강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또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더 커요. 누구보다 더 크냐? 하나님보다 더 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갈증 속에, 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때가 어디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때였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때였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도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보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장 정확하게 성취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고, 이사야 53장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셨죠. 자,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이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무가치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 주세요.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하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의 자는 해방받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은 우연한 사건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준을 거기다 두셔야 돼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등될 때가 언제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잘못되어지면은 복음에서 이탈해요. 신앙을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그때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하다고 가장 절박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획을 따라가고 나의 속도를 따라가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을 소비하지 않아요. 오늘을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이 비밀을 누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